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서 선한 목자로 흩어지고 유린당하는 양들을 모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심을 증거하고자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런 정말 이 증거를 얻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의 사건은 또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이라면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나는 이 시대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메시아며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훨씬 더 능력 있고 정말 영향력 있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라고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절에 있는 그 인용 구절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맡기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을 보내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말라기 선지자나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앞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가지고 알고 온 곡간의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이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는 그때 그 심판의 날에 피하려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미리 세례를 통해서 부정한 자들을 깨끗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 마지막 때 그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거했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어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그만큼 본문의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4절 내용인데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광야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광야 그러면 그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경험했다는 사실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장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옷을 만들지 못하고 신발을 만들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고, 경작할 수 없어서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가게 했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경험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이 아니에요. 회막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조상들은 다 경험했어요. 오늘날에도 2021년 오늘날에도 좀 있으면 이제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간 초막을 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3대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오늘날도. 그만큼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거든요.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장소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래요. 광야에서 메시지가 외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뭐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좀 또한 듣고자 했을 때 그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 또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그 소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 봐요. 이 광야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당시 유대 사람,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하신 말씀에도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지막 때 언제 이 말세의 징조가 있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로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광야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 광야가 얼마나 소중한 영적인 장소였는지를 우리 예수님도 정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우리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회개한다는 이 단어는 이렇게 돌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정말 떠난 그곳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려고, 우리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중요함과 정말 경험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예요? 7째 달 10번째 날인 대속죄일이죠. 속죄. 그 속죄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이 깨끗게 됨을 경험하고자 했던 것을 유대인들은 정말 매년 대속죄를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속죄를 그냥 7째 달 10일 날 대속죄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40일 동안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냐면 6째 달 30일 동안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그러한 행동들, 죄악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7째 달 10일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잘못했던 이 죄들을 말씀에 비춰가면서 회개를 해요. 40일 동안 철저히 준비한 가운데 그들은 대속죄를 맞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회개조차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에서는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래요. 에레미야에 가서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개할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벌써 그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 갖다가 아도나이로 바꿨는데도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 써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 뭐냐면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장소에 하늘을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라 그러지 않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왕국을 해요. 마태는 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그리고 이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봐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 없이는 안 돼요.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이 정함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연습을 그들은 성전의 성소의 성막에 들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을 들어가는 준비들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듯 성전에 들어가고자 했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준비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지금 세례요한의 이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더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였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우리가 있는데, 선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삶이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언한 그 말씀대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엘리야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생각 못해요. 잘 못해요. 왜? 구약적인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시겠다라고, 보내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저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엘리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복장이었고 또한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열왕기 하 1장에 보면은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돼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아주 크게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저 바알세불,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왜냐면 바알 숭배자니까 내가 병이 낫는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보냅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우상에게 가서 지금 자기 병의 그런 낫는 문제를 묻고자 한다. 네가 가서 말하라. 너 죽는다고. 그러자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신하를 갖다 만납니다. 누굽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왕은 침상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렇게라고 그 신하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디셉은 뭐냐면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그 지역의 한 도시예요. 거기에 지금 뭐냐면 엘리야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 왕이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신하가 이래요. 털이 많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복장과 지금 비슷한 그 모습을 지금 뭐예요? 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말라기야 4장 5절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말라기에서 마지막 말라기서 있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로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이키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리라. 만약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다. 이게 말라기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그 마지막 구약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엘리야가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메고 메뚜기의 성철을 먹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이사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외치기 위하여 아예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이 메뚜기야 이 석천 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뭐 노얄제리 먹고 뭐 이렇게 비싼 거 먹었다, 옛날 사람들 그렇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메뚜기야 이 석청이라는 그 개념은 그 당시 유대의 분위기, 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석청은 우리가 말마다 돌에 있는 꿀인데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면은 율법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 위하여 다 걷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돌 틈에 이게 떨어진 것까지 일부러 막 꺼내가지고서 그걸 다 수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열매만이 아니라 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두면 안 돼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를 남겨둬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더불어 사는. 그래서 바위 틈에 떨어진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꿀이 돼요. 꿀이 된단 말이에요. 달단 말이에요. 달. 그걸 먹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예알제를 먹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메뚜기도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뚜기, 우리가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메뚜기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뚜기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쥐엄나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음이 비슷해요. 메뚜기라는 히브리 말과 쥐엄나무의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 있는 유대인들은 메뚜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극빈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쥐엄나무 열매가 뭐예요? 탕자가 돼지가 먹는 그 음식 가운데 하나가 쥐엄나무 열매거든요. 그걸 통해서 먹고자 해도 배고팠다는 규절이 나와요. 그 쥐엄 열매.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위 틈에 떨어진 그거 무화과 나무 그걸 먹으면서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얘기는 얼마나 극빈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그런 생활을 통해서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메시지를 정말 메시지답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정말 벙어리가 돼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가문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건가 주목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제사장의 자녀들은 20살 때부터 수습사원이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수습사원이 된 다음에 30살에 정식으로 제사장 등극을 해요. 근데 수습사원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어디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의 그 비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받기에 아주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뭘 할 건가?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선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은 우리가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가 선포했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화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나의 정말 주님의 높아짐보다도 나의 낮아짐을 자꾸 신앙 간증하면서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의 낮아짐보다 주님의 높아짐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높아짐이 위해서 나의 낮아짐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삶은 온당하지 않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많은 제자들이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이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의 삶이 절제되고 통제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통해 얼마나 주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지를, 내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얼마나 말에 있어서, 얼마나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삶에 있어서 정말 주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세례 요한에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악들을 봐야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정말 주님의 오신 길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가. 두 번째는 5, 6절에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므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자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드디어 도달한 거죠. 정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어떻게 돼요?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복음서의 세례 요한의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평민이나 세리나 군인이나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세례를 받고자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주 앞에 정말 세례 요한이 왔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동하심 없이는 회개 안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세례 요한의 삶과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성령의 메시지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할 때는요, 자복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 6절에 나오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 왜 그러냐? 민수기 5장 6절 7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때는 자복하라고 했어요. 자기의 죄를 갖다가 자백. 우리가 자복이나 자배는 다 같잖아요. 자백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같은 날은요, 사람들 앞에서 내 잘못을 꼭 자백해요. 내가 이렇게 한 거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제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 자매와 뭔가 해결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자백을 해요. 사람들끼리 자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백을 합니다. 거기에 그 글이 있어요. 여기에 자백하는, 대속죄를 맞이하는 그 미드라시 이런 데 보면 이게 글이 나옵니다. 그 자백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 내용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처음에 자백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완고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반항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이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그 마음으로 진 죄들까지 다 나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 긍휼 베풀기 즐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을, 저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지를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이미 많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세례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이 세례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그리고 모세오경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당시 세례 요한까지 정말 매번 행하고 있는 정결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정결 예식이 세례 요한과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세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세례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들의 정결 예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했거든요. 그런 모든 행동을 지금 어때요? 여기서는 세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미 물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을 씻는 그런 모세오경의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성전에 나갈 때마다 정결 의식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니 그 세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정결 예식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해요? 요단강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정결 의식을 하는 거죠. 요단의 정결 의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죠. 대표적인 우리 세례에 대한 얘기를 보면 베드로서신 3장 21절에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는요 세례 문답서거든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초대교회 세례 문답서로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세례 정의가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의 정의를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같은 얘기를 갖다가 동전의 뒷면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죠?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 세례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의 완성이 세례인 거예요. 그 세례의 참된 의미는 베드로는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것이고 바울은 뭐예요? 육의 몸을 잘라버리고 정말 어떻게 돼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걸 갖다가 세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죠. 정말 나는 세례 받은 자 맞냐 이게. 저 물세례 받았는데요. 지금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례 받은 얘기예요. 어떤 세례예요? 정말 나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나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나는 했냐 이게. 그게 중요한 거죠. 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그런 삶을 나는 오늘 지금 살고 있냐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옆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부정하고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처럼 예배드리듯 정말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런 감사함과 동시에 오늘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백하고 돌아섰는지, 정말 내가 돌아섰는지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에서 12절인데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선포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선포에 유대인들이 다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때 요 사건, 요런 분위기를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의 세례 장면에서 요 바리새인과 요 사두개인, 요들과의 그 대화가 나오는데요.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면서, 이때 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래요. 세례요한 보고 내가 누구냐, 누구길래 세례를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를 보낸 그 대제사장과 이런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때 세례요한이 오늘 이 3절에 있는 인용 규절을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엔 바리새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왜 세례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메시아를 증거할 앞에서 오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자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따지러 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오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메시아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구에게는 구원이고 누구에게는 진노의 두렵고 무서운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존경받고 있고, 부모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굴 건져야 되냐면 바리새인을 건지라는 것이 글에 나와 있다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존경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래요. 명예를 완전히 짓밟고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8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수치에서 벗어날 그 길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말로는 자백하면서, 왜? 속죄를 지내니까. 말로는 자백하면서 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들이 회개 운동하잖아요. 그렇게 자백은 하지만 진심으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자백하고 삶이 돌아서지 않는 너희들의 그 죄를 갖다가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원인과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잔꾀를 부려요. 반드시 알면 행하는 게 그들의 하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율법 조항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조항들로만 나눠버려요. 자기네들이 행할 수 있는 것만 해놔요. 그리고 그것에 해놓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거죠. 회칠한 무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을 향하여, 딴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을 향하여, 딴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본, 자백만 했지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직격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프라이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 자손 다 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10절에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남의 뿌리에 놓였다. 곧 메시아가 오면 당신네들은 끝났다 이게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끼에 지금 나무가 놓여있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거기는 무화과 열매가 많잖아요. 이 무화과 열매가 많은 기쁨을 주지만은 동시에 어떻게 돼요?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나무래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요 빨리 찍어야 된대요. 빨리 찍지 않으면은 다른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봐가지고서 대여섯 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조그만 열매가 열려야 돼요. 보통 이 무화과 열매 3분의 2 정도 돼요. 그 3분의 2 정도 된 열매가 있어야 그 해에 5번의 무화과 열매가 맺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입만 무성하고 그 조그마한 열매조차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열매가 없으면 그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버리잖아요. 그죠? 열매 없는 그 이스라엘에 저주했잖아요. 주님이 찾았던 것은 뭐냐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찾은 것은 일반 사람들이 먹는 열매가 아니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따먹도록 하는 그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 조그마한 그 열매를 따줘야지만이 열매가 맺거든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요 빨리 찍어서 버려야 돼요. 찍지 않으면 다른 열매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다면 정신 번쩍 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임박한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아예 어떻게 돼요? 도끼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그 당시에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명예를 갖다가 하는 이런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았던 이 세례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히 외쳤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성전에서 대화할 때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했을 때 와서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행동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신성모독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자기 없는 게 했다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답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무슨 권세로 세례를 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너는 왜 세례 안 받았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사람에게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드디어 돌로 쳐 죽일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3년 내내 이들은 어떻게 돼요? 회칠한 무덤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12절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로서 그 사명을 정말 메시아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선포하면서 그의 삶을 여기 끝내고 있는데요.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냐면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심판주를 만난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너희네들은 심판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정결 예식을 위한 그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고인물에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판 우물물에 해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두 가지로 나눠요. 사람의 수고로 얻는 그 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생수, 은혜의 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강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람 손에서 나오는 그 아침에 있는 이슬, 바위에서 나오는 시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은혜의 생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회당에 나가기 전에 그들이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매번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정결탕에 갔다 와야 되는데 절대로 우물물로 몸을 씻지 않아요. 왜? 사람의 손이 닿기 때문에 절대 안 해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빗물을 받아다가요, 보통. 아니면 어떻게 돼요? 흐르는 물에 가서, 요단강물 같이 흐르는 물에 가서 그들은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요. 경전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가 뭐예요? 회개하기 위한, 정결케 하기 위한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예요. 세례는 같은 거예요. 세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서 저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세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물과 함께 성령과 불도 세례로 우리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물이 정결케 한다는 얘기는 성령과 불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파생된 것을 많이 또 교훈으로 가르치곤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성령과 불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도 정결케 해요? 그럼요. 모세 오경에 보면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모세를 통해 말씀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민수기 31장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에 지나게 함으로 정결케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요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을 지나서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다 타지 않거나 눌지 않는 것들은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돌 아니면 나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지나도 괜찮을 것들은 다 불로 정결케 했어요.
근데 불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은 것은 다 물을 통해서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정결케 하는 방식이 물과 불이었다는 거예요. 물과 불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그런 이 기록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은 뜨거운 물을 주로 사용하는 그릇은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로 정결케 하고, 불을 사용해서 굽거나 태우거나 하는 것들은 불로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은 찬물로 정결케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온전히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게. 그래서 성령과 불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결국 세례도 정결케 하는 것이고 성령과 불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완성되는 거죠.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례 요한만으로 완성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세례 요한이 그 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이 개념이 단순히 정결케 하는 것을 멈추질 않아요. 그 증거 기절이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면서 본토로 들어올 때 의식을 해결해야 돼요.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들어오는데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지금 본토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본토에 들어오려면 이게 하나님 전에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정한 거 우상 숭배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26절 이런 얘기 나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 얘기가 나와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죠? 세례가 나오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절을 보면은 역시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굳은 마음을 채하고 부드러운 마음, 겉사람을 없애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역할로 성령이 사용돼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율례를 행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연관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성령과 불의 세례는 정말 정결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제해버리고 새사람을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할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게 한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맞이할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정말 우리가 뭐예요? 믿는 자로서 나는 정말 성령과 불로서 난 얼마나 세례를 받은 자인가, 정말 나의 굳은 마음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함으로 다시 오실 재림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회개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두 주인을 섬기고 탐심 가운데 회칠한 무덤으로 자백만 하고 변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여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